우리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며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32장 산소만 전하겠습니다. 나의 수고가
예배드립니다. 29장 일어나셔서 주님의 주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로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무감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합행을 누리며 저희는 은혜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주를 경배하니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규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126문 선한 행위 믿음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선행,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무죄하신 공로를 통해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시겠다고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의로운 행함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선행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의 교회는 신앙과 회개의 힘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걸어가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꽃이들 골고루하게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닌가 주님께서 살려 마음을 받아 영광과 모두 버리시었네. 나보다 세상에 사랑 용서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가견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인숙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또한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친밀한 교제를 하였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몸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 굳건히 자라가고 그 복음을 전하여 전 세대가 예배드리며 더욱 확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토담집 철거와 그에 따른 정비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안전하고 쓸모 있으며 짜임새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며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 일용할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과 재정, 관계의 회복 등 각자의 삶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받은 것으로 풍성히 나누고도 더욱 풍성해지는 기쁨도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치료를 받으시는 집사님,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사님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여 잘 치료되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 온전한 하나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245면입니다. 우리 성준이는 하는 말씀이지만 국어 한글 배운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자.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행복에 관해서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선택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영향을 받는 일들이 훨씬 많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전쟁 선포로 그들의 삶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경제 공황, 지금 AI 시대, 이런 거대한 물결은 우리의 어떤 선택, 어떤 계획하고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내 계획, 내 열심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누구의 부모에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내 삶에 미친다는 거예요. 막 전쟁, 기근, 아픔 이런 영향력의 더 근원적인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전쟁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안 되고 이 땅에는 막 고통과 아픔이 있고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프고 병들고 죽고 이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물론 내가 조금 음식을 조심하지 않는다든지 주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냐 그러면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다. 죄 때문에 왔다. 이걸 여러분 꼭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고 안 믿고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거대한 물결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거든요. 이거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는 어떻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당하는 고통, 아픔이 왔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실이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때 아픔, 어려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잘못하고 이런 것 나에 대한 생각보다 그 근원적으로 아담 안에서 이 제약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거대한 고통의 물결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고통,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묘책을 마련했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의 범죄로 죄로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조상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조상 예수를 세워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느냐? 우리는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이 후손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다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기도 하고 두 번째 조상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물결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이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이 땅에서도 팔부둥 치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이게 지금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까지는 몰랐어. 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내 힘으로 몸부림치도 안 되는 걸 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 고통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사는 기쁜 좋은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됨이에요.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의와 생명,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하면 저번 시간에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다. 합평을 누리게 되었다. 두 번째,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5장 1절 2절이죠.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할 차례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영광 좋은 거 아닌가요? 다이아몬드보다 좋은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의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 하나님의 저주, 고통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불심판을 기다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아가는 가장 불행한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정말 안식이 조금밖에 없고 늘 근심 걱정이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이제 근심 걱정 안 할 줄 알았어. 결혼하니까 근심이 또 생겼어. 왜 애가 안 나올까? 또 애가 나오니까 또 근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애가 또 이렇게 아플까? 이 근심은 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강력한 왕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장 민감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장님과의 관계잖아요. 사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막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잘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 그런데 사장님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그분과 관계가 진노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 왕이신 분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한테 요즘 자녀들 막 시키대요. 아버지 이거 돼, 아버지 이거 돼. 그만큼 친분이 가까워진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어떨 땐 투덜거리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맞이해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편애하시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들 중에서 몇 명이 있는데 막 서로 경쟁하잖아요.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그 사장이 나를 편애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막 군대에 갔는데 막 그 보참이 막 편애하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남들은 라면도 안 주는데 라면 국물 좀 마셔봐라 그러고.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 라면 다 먹고 국물을 저한테만 딱 주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 대우야. 남들은 국물도 없어. 국물 한 그릇, 한 컵 딱 주더라. 한 컵. 그 많은 국물 중에서 한 컵을 딱 주면서 다 마시는데 참 꿀맛이었죠. 이렇게 편애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죄하셔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분이 있다 보니까 편애하시는 거예요. 재판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 그게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른 그 자녀들과 이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우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틀린 대로 한 대씩 맞았다면 자기 자식이 틀렸다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때리면 강도가 틀려. 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사울의 그 왕조를 패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왕조를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편애기. 하나님은 편애하면 안 되는데도 편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편애 받는 줄 믿습니다. 편애를 꼭 받으셔서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가 아니라 이만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햇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저번 주 두 번째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는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도 아니고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도 아니고 고통과 저주가 다스리는 영역도 아니고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서 있는 은혜의 영역,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굳게 확정된 신분을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번 은혜에 들어가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서 있다는 것을 확정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에 들어가 있는 자의 그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왜? 의롭게 입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영광은 뭔지 좀 모호하지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영광, 태양의 영광, 달의 영광, 왕의 영광, 황제의 영광. 그럼 그 영광의 이미지가 조금 떠오르지 않나요? 네. 영광 단어 자체는 찬란히 빛나다는 것이에요. 찬란히 빛나. 그 인생이 찬란하다. 그 인생이 빛난다. 내 인생이 빛난다. 우리 예전의 인생이 빛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죠? 빛나는 그 영광. 근데 우리 인간의 영광은 이게 잠깐이잖아요. 소멸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들 영광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 잘못한 어떤 실수, 어떤 스캔들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거든요.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부터 첫째, 둘째, 셋째 할게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첫째, 그래서 말씀 나눔할 때 이거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 찬란한 광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왕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드러나는 것.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능력, 성품은 창조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창조로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거룩하고 자비롭고 사랑과 그 질서와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이 창조에 드러나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드러나고 종기, 하나님의 그 종기가 막 우리한테 주어질 때 드러나죠. 권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 그 무한한 통치,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의 무한하심, 막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향한 그 영광, 막 그런 거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닮음, 온전한 상태, 막 헷갈리죠. 그래도 뭔가는 알겠죠.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함, 이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 하나님의 조심으로 말미암아 지원 받았을 때 그 누리는 모든 안식, 모든 행복, 최고의 행복, 건강의 최고의 건강, 최고의 막 복.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장수? 건강? 온 옷이 막 다이아몬드 칠한되어 있고 막 왕관까지 막 무거워서 목에 막 넘어갈 정도로, 아니면 권세, 막 수천 명이만 나 앞에 절을 하고 막 그런 거.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 천사들이 날면서 주님 오시면 시중을 들 거예요. 그런 모든 영광, 이 땅 우리 여행 가면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이야 정말 좋다. 와 정말 싱그럽다. 경이롭다. 막 그런 모든 자연 피조 세계, 이들 모든 영광을 참여하게 될 그때를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의롭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돈 벌잖아. 왜? 옷 좋은 거 한번 사볼라. 좋은 집 한번 사볼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 집은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뭐 30평, 50평, 뭐 1000평, 뭐 황금으로 치자. 그 사우디에 가면 그냥 금을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막 전체가 금으로 치장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막 온 세상이 막 금으로 깔려 있는, 지겨울 정도로 그 주님의, 제가 물질로 표현했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이, 기쁨이,
행복이, 평안함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막 술도 필요 없어. 막 어떤 것도 누구의 어떤 그 위로도 필요 없어. 그렇게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과 건강 막 삼초가 같은 그 막 힘이 막 솟아날 것 같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힘들었거든요. 목요일 날 경주 갔다 왔죠. 금요일 날 안동 갔다 왔죠. 토요일 날 또 포항 갔다 왔죠. 또 어제 늦게까지 설교 마무리 준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우리 여름이가 막 안 자고 막 일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보고 막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막 은혜가 넘친 것 같잖아요. 막 힘이 넘치는 것 같잖아요. 산소막을 부르면서 힘이 막 막 밥을 막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충만함. 지금은 막 힘이 없어서 막 찌질하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막 강한 몸이 돼요. 또 신령한 몸, 영광의 몸. 그래서 그때는 천사들이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우리의 몸을 보고. 우리는 천사 막 수호 천사하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이 영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지위도 대단한 영광, 그것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막연하나요? 그래도 세상이 좋은데,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뭐 개떡처럼 살아도 뭐 그냥 이에서 사는 이가 좋은데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나온에 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정말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우리가 지금 또그 기독교서를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망해버렸어. 그리고 또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했는데 또 회복되었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왔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주님이 올 것이다. 지금 이것만 남은 거예요. 주님은 드디어오면 우리는 죽는다. 좋다. 여러분 죽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은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안 아프고 죽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벌써 결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나원에 간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교회에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교회에 임했는데 영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물질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 옥공지편에 서로 갔을 때 아들 충일의 전도사가 이렇게 케어했잖아요. 솔직히 저거 서로 만난 지 몇 년 됐습니다. 한 3년? 짧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처럼 저도 아직 그렇게 케어를 못 받아봤어요. 항상 투덜투덜했거든. 근데 야, 너는 요즘은 좀 달라졌다 하니까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됐대요. 아버지 저가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이 되니까 이제 좀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는 거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굶주려 있던 거지가, 여러분 거지 되어 보셨어요? 지금 노숙자가 한순간에 왕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왕자가 되어서 그 왕국에 들어가 봤어.
왕궁에서 상을 차려주는데 그 식탁에 끝이 없어. 왕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이 거지 옷이 아니라 정말 그 비단 그 얇고 야 비싼 옷은 되게 얇대요. 부드럽더라고. 흐른 옷은 무거워. 젊을 때는 무거운 걸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옷이 무겁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가다란 그 옷, 그 왕족이 입는 옷을 다 입히고 그 궁녀들이나 그 종들이 시중을 들고 한순간에 바뀌는 이 영광, 또 다르게 하면 이 영광은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없는 세상. 병원. 경찰서가 필요가 없고 교도소가 없고 장례식장이 없는 세상.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눈물이 없는 이 영광. 우리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과 사망이 없었죠. 미움이 없었죠. 거기는 장례식장도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 제가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낙원을 가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누리게 될 이 세상을 말하는